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 말씀도 우리가 읽어보면서 21세기에 이 구약시대에 이런 제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레위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또 우리 성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걸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다 폐지됐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과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 얼토당토다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이 폐지됐다 그러면 뭐 여기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그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성경책을 다 찢어버려야 돼요. 다 폐지된 건 뭐라 가지고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자적인 적용은 아니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신약시대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목회하시도록 하시는 그 모든 그 시스템이 다 여기에서 온 거예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그 핵심적인 본질이 여기에서 다 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나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 이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집전하고 이런 일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다 봉사하고 있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 성도님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오늘 이 민수기 3장의 말씀입니다. 3장의 말씀. 자, 그래서 3장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인원수 셀 때, 군인들 인원수 셀 때 한 지파는 제외시켰죠, 하나님이. 어느 지파 제외시켰어요? 레위 지파는 제외시켰습니다. 레위 지파를 빼고 나머지 지파 12지파로 해서 거기서만 이제 다 군인들을 계수하게 했지.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은 전쟁에 나가요, 안 나가요? 군대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전쟁이 나도 레위인들은 그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그들이 전쟁을 하고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더 중요한 일이.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배하는 일. 이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살 일도 많고 직장도 가져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우리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도 다 해야 되지만 그런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 있다. 이 중요한 일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배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이 지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한 지파를 빼낸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또 세속에 나가서 농사 짓거나 장사하거나 이런 일을 일절 못하게 했습니다. 일절 못하게 하고 이 레위인들은 그 레위인들 안에 제사장도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 있는 거니까 다 뭐만 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했어요.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성막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속에 나가서 막 죄 짓고 이런 몸으로 와서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구별을 했어요. 따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 구별받은 사람들이 레위인들이고 그 레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제일 가까이 와서 제사를 집전하고 예배를 집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서 여러분 성도로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요. 제사장. 자,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누구 있어요? 장자는 누구예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이 나오고 있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4명 나오죠? 4명.
네 명이 나오는데 이 중에 이제 장남과 차남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제사장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을 도와서 그 성막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도왔던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제사장인 아론도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근데 레위의 세 아들 중심으로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쭉 읽어보면은 세 아들 누구예요?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세 아들 항상 나와요. 세 아들 이제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 지파 중심으로 이제 레위 지파가 이루어졌는데 아론과 모세는 형제죠. 친형제입니다. 친형제. 아론이 형이고 모세는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모세도 이 레위의 세 지파 중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느 지파에 속해 있었을까요? 어디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어디에 속해 있었을까요? 예? 어딘 것 같아요? 3분의 1인데 4지선다형도 아니고 3지선다형인데 예? 셋 중에 하나는 잘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셋 중에 하나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6장 18절 20절 여기 있습니다. 답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핫의 나이는, 자, 고핫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 아들들은 마올라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그래서 이 아론과 모세는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므람이죠. 아므람. 예? 아므람은 누구 자손이에요? 고핫의 자손이니까 이 레위의 세 아들 중에 고핫 자손들이에요. 고핫 자손들인데 모세는 지도자로 뽑혔고 아론은 제사장으로 뽑혔습니다. 제사장은 세습직입니다, 여러분. 세습직. 선지자는 세습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세습직이라서 이 아론의 제사장 자식들이 계속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와요. 예? 궁금하신 분은 저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챗GPT가 엄청난 신학자예요. 예? 쫙 그 족보가 다 내려와. 그러니까 세습이에요. 세습. 그래서 이걸 잘못 적용해가지고 또 아버지 목회를 아들이 세습. 좀 의미가 다르겠죠. 그거하고는. 그 얘기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핫 자손에 속해 있고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아론과 모세의 자손들은 그래 놓고 아론 자식만 나오고 모세 자손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도자였지만 제사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의 자식들은 어디 가서 다 들어가 있을까요? 고핫 자손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도자지. 지도자는 세습되지 않죠.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 아들이 지도자가 됐나요? 아들에게 세습해 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됐어요? 여호수아. 가장 믿음이 좋은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했죠. 여호수아. 자, 그래서 고핫 자손이라는 건 이제 그 상식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민수기 저자인 모세는 제사장들의 이야기에서 특히 아론의 네 아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다가 죽은 두 아들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 얘기할 때. 딴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얘기를 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장남과 차남은 죽었어요. 근데 이 두 제사장이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집전하다가 죽었어요. 예배를 집전하다가. 이 정말 두렵고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제사장이 예배를 집전하러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제사장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민수기 좀 있으면 나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다 축복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제사를 집전하다, 지금 같으면 이제 제가 예배를 이렇게 집전하다 죽은 거예요. 죽은데 왜 죽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제사장들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중에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할까요, 여러분? 예? 제사장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 걸어가신 하나님 존전에 가장 가까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가문에 랍비가 나오는 게 가장 큰 가문의 영광이에요. 랍비는 우리나라로 하면 목사가 나오는 게 가장 큰 영광이고, 그 다음이 뭐 변호사, 의사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나라는 목사는 저 밑에가 있고, 교인들도 누가 나오는 게 영광이에요. 변호사, 의사, 뭐 이런 세속적인 것만 가치를 높이 두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자기 가문에 랍비가 나오는 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거예요.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광의 자리이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위험한 자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 거룩을 범하면 죽어요. 제사장이.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향을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 향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해야 돼요. 다 하나님 정해 주셨어요. 말씀을. 인간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제사장인데 그러면서 다른 불을 드렸다 그래서 다른 불로 향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다른 불로 향을 드려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진짜 이 구약시대 제사장은 정말 엄청 높은 위치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분이지만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일수록 더욱더 거룩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어기지 않고 말씀대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 현대교회 목사가 제사장은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교육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다, 제사장이다. 근데 그거하고 오늘날 목사의 직분하고는 좀 다른데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의미는 옛날에는 제사장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죄를 대속하는 거죠. 예? 그래서 대속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면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의 죄를 다 용서받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누가 대속을 해줘야 돼. 누가 해줘요 거기서? 예? 제사장이 해줘야 돼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대속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대제사장,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또 드리기도 했어요. 자기의 몸을 그것도 영원한 제물로, 한번 또 매년마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는 어떻게 해요?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다시 구약시대 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 깨달은 게 뭡니까? 칼빈이나 다 이런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만인 제사장이, 만인 대제사장. 우리가 직접 우리의 이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그게 큰 은혜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이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이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일에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전문성이.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만들고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서, 공부시켜서 그 사람들을 구별되게 하고 또 다른 직장은 못 갖게 하고 목회자로 세우는 거죠. 목회자. 그러니까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목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대제사장이 하고 있던 하나님을 섬기던 그 전문, 거룩한 전문 영역의 일을 목사가 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목사다. 난 제사장이야. 제사장이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카톨릭의 신부예요. 신부. 카톨릭 신부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어로 프리스트라 그래요. 프리스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은 뭐 합니까?
고해성사하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를 예수님 앞에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직접 기도하잖아요.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내가 신부님 이런 죄를 다 졌습니다. 근데 오늘 누구를 굉장히 미워해가지고 내 마음속으로 막 욕을 했습니다. 이런 걸 가서 다 얘기해야 돼요.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 성경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 신부가 다 듣고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보응을 내리죠. 이렇게 자면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세요. 그래서 금식 기도 해야 돼요. 한 달 동안 어디 가서 봉사하세요. 그러면 봉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히브리서를 특별히 읽어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제 직접 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으로 대속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야. 그냥 자기 혼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럴 끝이야. 그냥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가톨릭만도 못하게 돼버렸어요. 가톨릭은 신부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는 만인제사장이라는 것과 그 레위인들의 전문성을 오늘 목사들이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인제사장이니까 뭐 나도 가서 설교할래. 거기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정식적으로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돼서 해야죠. 목회자가 돼. 근데 그 일도 자기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부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적용하는 건 이제 제사장에 대한 이것. 만인 제사장은 이제 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전문적인 영역에서 목사가 섬기게 되는데, 제사장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 이걸 연구하고 준비할 때에 이 말씀을 왜곡하지 않도록 정확무오하게 이 말씀을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해야 되고, 교회를 섬길 때도 잘 섬겨야 된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 내 뜻이. 그 목사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뜻은 같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 된다.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잘 섬기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자, 그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주신 사명인데, 레위인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제사장을 도와서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동 중입니다. 이동 중인데 예배를 드리려면 이제 수경을 하고 거기다 성막을 만들어야 돼요.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둥을 세우고 다 철제를 세우고 천막을, 엄청난 큰 성막을 다 만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또 다 접어가지고 철거해서 또 이동할 때 다 지고 가야 돼. 혼자 할 수 없어요. 제사장 혼자. 누가 있어야 돼. 이걸 함께 일하고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 일에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입니다. 나머지 12지파는 세속적인 일을 하고.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찾아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로서 이제 레위인과 구분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중하게 하라. 그들의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큰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할 때에 같이 도와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힘을 도와서.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교회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목사가 할 수 없어요, 혼자. 그렇잖아요. 목사 혼자 설교도 못해요. 왜 이거 마이크 다 해야지, 여기 영상 켜야지. 못합니다.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해야 돼요. 레위인으로서,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전 교인이 다 섬기고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강건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은 비행기가 뜬다는 거예요, 그게. 내 비행기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이 쇳덩어리가 이게 뜰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뜨지? 저는 문과생이라 가지고 참 신기합니다, 이게. 비행기 중에서 보니까 500석에서 800석 있는 대형 여객기가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여객기. 우리나라도 있나, 그런 게? 엄청난 큰 여객기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무게가 되나 했더니, 뜰 때는 이제 화물까지 실잖아요. 화물들하고 짐들하고 사람이 다 가지고 이게 575톤이 된다. 575톤. 575톤을 어떻게 떠서 가? 근데 이 싹 다르잖아요.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그게 날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조종사인 것 같지만 조종사만 갖고 그게 됩니까? 조종사 있어야 되고 부조종사 있어야 되고 거기다 승무원들이 다 있어야 되고 그 비행기에 날아가기 전에 연료를 다 확인하고 연료를 다 채워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엔진 같은 거 다 조사해서 이렇게 나사가 제대로 있는지 다 이게 계기판 이런 거 점검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여기저기 부분 이런 기계 부분 다 만져줘야 되고 또 뜰 때는 저기 관제탑에서 다 해줘야 되고 비행기 한 대가 떠서 목적지에 가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게 하나님의 성막이 지금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지금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모두가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강건하게 하늘을 나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고 오늘 신약시대에는 우리 목회자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잖아요. 목사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39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세 자손이라 그랬죠. 게르손, 그 다음에 고핫, 무라리. 게르손, 고핫, 무라리. 아론은 어디라고요? 고핫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세 자손으로 나눠 가지고 성막에 관한 일을 하나님이 맡기셔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먼저 게르손 자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쳐라. 우리 지난번에 한번 다 봤어요. 서쪽에 진을 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쓰고 싶은 데 가서 서라가 아닙니다. 네 마음 낚이는 대로 가서 서라가 아니에요. 너는 서쪽에 서라. 정확합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너는 서쪽에 서라. 그 다음에 그러면 서쪽에 서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일 해라가 아니에요. 네 마음 내키는 일 해라가 아니라 다 정해주셔요. 하나하나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곳에 쓰는 줄들이니. 그러니까 한번 그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막이 이제 텐트로 되어 있지만 규모가 엄청나죠. 그걸 이제 쳤어요. 칠 때도 힘들지만 이동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부셔가지고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도 막 섞어놓으면 어디든지 찾기가 어렵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딱 체계적으로 보관하지 않으면 못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창고나 이런 데에 다 물건을 체계적으로 해놓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지 않으면 나중에 찾을 때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한번 제가 여기 작년에 여기 우리 집사님하고 목사님들하고 여기 우리 에어컨이 많다 보니까 여기 그 실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외기가 어느 게 얻은 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다 한번 작업을 했습니다. 다 여기 서가지고 전화해서 그거 들으셔. 어디께 올리면 그거 번호 이렇게 다 맞춰놨어. 어디가 어디 곰 열 몇 개인데도 알 수가 없어. 다 정리해 놓지 않으면. 그 조선시대에 이 정조라는 정조대왕이나 대왕이라 그러잖아요. 정조가 제일 똑똑한 왕 중에 하나라고.
정조가 저 지금 서울대학 저기에 규장각을 만들었는데 정조가 한 일 중에 제일 훌륭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자료, 책들을 정리한 거예요, 정리. 그러니까 정조 이전에도 다 자료가 있었어요. 근데 창고에 다 처박혀 있어요, 창고에. 그럼 저 태조 이성계부터 엄청나게 많은 그 사초들을 매일 쓰는데 그 일기들, 뭐 승정원 일기들, 뭐 왕조실록을 다 쓰는데 그거 갖다 처박아 놓으면 어디 가서 뭐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있어도 자료가 아니야, 쓰레기야 그냥. 그걸 정조 때 그 연도별로 쫙 정리하고 하나는 연도별로, 하나는 주제별로 또 쫙 지금 도서관처럼 정리해 놓으니까 나중에 학자들이 가서 공부할 때 너무 쉽잖아요. 가서 싹싹싹 배우고. 이게 정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가끔 가르쳐줘요. 책 읽거나 어디 좋은 이야기 있으면은 다 사전처럼 가나다나 수준으로 해가지고 다 예화를 쫙 해놓으면 나중에 찾기도 쉽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으라고. 허구한 날 그 많은 설교를 다 어떻게 하겠어요? 예? 제가 여러 번 보니까 지금 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한번 설교하고 다 부교육자들이 하던데 나만 그냥 주구장창 나만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나만 설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게르손 자손들이 해야 될 일 하나하나 쫙 정리해 줍니다. 그래야 이 엄청난 이 회막을 철거한 다음에 그걸 다 정리해서 가져가다가 새롭게 칠 때에는 또 딱 착착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즉흥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적인 하나님이고 분명한 일에 이 모든 게 명쾌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인데 하나님 많이 닮은 사람은 계획성 있고 준비성 있고 정확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핫 자손들 방향은 어디 가라 그래서 너는 남쪽에 가라. 남쪽 딱 정해줬습니다.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의 진을 쳐라. 그럼 뭐 하라 그랬습니까?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여기도 이제 쭉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 맡은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증거계, 언약궤를 들고 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핫 자손들입니다. 고핫 자손. 지금으로 말하면은 사람들 눈에 띄고 어떻게 보면 제일 영광스럽게 보이는 그런 일을 맡은 거죠. 여기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근데 무라리 자손은 어디 서라 그랬어요? 너는 북쪽에 서라. 북쪽에.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그러면 이 맡겨진 일들 36절 3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무라리 자손을 읽어보면은 제일 힘든 일은 여기에 다가 있어요. 그죠? 이동을 하잖아요. 그것도 사막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무거운 거 보니까 여기 다 있어. 한번 보세요. 뭐가 있어요? 성막의 널판, 그 띠, 기둥, 받침, 모든 기구, 사방 기둥, 받침, 전부 무거운 거예요. 이거 무라리 사람들. 근데 무라리 사람들은 제일 무거운 일이 다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누가 해? 우리가 볼 때 무라리고. 그래도 고핫 자손을 보니까 언약궤를 다 어깨에다 메고 영광스러운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죄성 있는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제 저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목사인데 일을 그렇게 맡겠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또 입이 이만큼 빡 나와서 목사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저는 우리한테 이런 말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뭐.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이게 되게 돼 있어. 그런데 이거 시킨 분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 이걸 딱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또 못된 목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들 그런 분은 안 계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세워놔서 이제 그 그림 그리면 지난번에 한번 왔던 그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서고 회막이 가운데 있고 제사장들의 선 쪽이 어디예요? 동쪽. 지금 동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동쪽으로. 동쪽. 그 뒤쪽은 어디예요? 서쪽.
동쪽이 반대쪽이 뒤쪽이니까 서쪽이잖아요. 서쪽이 아까 누가 선다 그랬어요? 게르손 자손에서. 그 다음에 동쪽을 바라보고 두 팔을 벌리면 오른쪽이 뭐예요? 내가 지난번에 가르쳐 줬는데 오른쪽이 남쪽이잖아. 애들을 가르쳐 주라고. 애들을 절대 안 잊어먹어요. 동쪽을 바라보고 두 팔을 벌리면 오른쪽은 남쪽이요 왼쪽은 북쪽이요 뒤쪽은 서쪽이라. 안 잊어먹어. 우리 초등학교 때 훌륭하신 선생님 가르쳐 줘가지고 절대 안 잊어먹어. 길도 안 잊어먹어요. 자,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네 제사장은 가고 수경을 할 때는 또 요 자기들이 날라갔던 걸 가지고 와서 딱 정리해서 가져가잖아요. 바로 딱 질서정연하게. 또 철거해서 이동할 때는 쫙 빼서 질서정연하게 딱 해서 쫙. 그러니까 혼란이 없어. 혼란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질서를 부여하잖아요. 케이오스, 혼동 상태에서 우주는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도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이게 교훈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돼요? 세밀하게 하나님이 업무를 다 분담하고 이동할 때나 뭐 할 때나 다 이게 차질이 없이 또 이렇게 수경할 때 바로 탁탁탁 성막이 쳐지도록 굉장히 머리를 우리가 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머리를 써야 되는 일이에요. 조직적으로 탁탁탁탁탁. 그래서 교회는 조직체는 아니지만은 이 교회가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한 거죠. 조직이. 그래서 교회 조직을 하는 거예요. 조직. 그런데 조직이 너무 목적이 되면은 정치화가 돼버려 교회가. 조직은 최소한으로 질서를 잡는 거죠. 질서를.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여러분이 다 이제 교회 다양한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지럽고 막 질서 깨지지 않도록 탁탁탁탁탁탁 일사불란하게 여러분 맡고는 전도회든지 뭐 주일학교든지 부서든지 뭐 하여튼 구역이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일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 맡겨주셨기 때문에 다 똑같이 중요한 일이에요. 아까 고아자손들은 언약궤를 들고 가서 좀 폼나는 것 같은데 그 인간의 생각이고 무라리 자손들이 기둥하고 받침대하고 안 가져가면 성막을 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일들은 무슨 이렇게 가치가 어느 정도 높고 낮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게 다 중요해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면 안 돼. 교회 섬기다가 뭐가 생기냐? 시기 질투가 자꾸 생기고 불평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사탄이 가져다 주는 마음이에요. 왜? 자기 판단, 자기 가치관으로 경중과 가치를 따져가지고 나는 좀 못한 일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훗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죠. 싸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교회를. 고린도전서 11장 21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 몸의 모든 지체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게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이 이쁘고 너 왜 있냐 거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입이 없으면 뭘로 먹을 거예요? 입이 야 너 눈 뭐 하는 놈이야? 눈이 없으면 뭘로 먹을 거예요? 입과 눈뿐만 아니라 손가락 어떻게 밥 먹을 수도 없고 다 발가락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다 요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모든 일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 요긴한 일, 다 중요한 일. 그 하나라도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맡겨준 일을 항상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하게 섬기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더 존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써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존중해 주면서 그렇게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만약에 이 세 지파 사람들이 불평불만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운반도 안 했을까? 이 무거운 거 우리 보고 하라고 그렇게 뻥차버리고 가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다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작은 일이 없어요. 작은 일이. 어떤 유명한 배우가 그러더라고. 연기는 작은 연기가 없다. 작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작은 것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 조그만 사람의 어떤 코믹한 연기라든가 개성 있는 연기, 이런 게 다 합쳐져서 멋진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거지. 그 잘생기고 이쁜 주인공 둘 나오면 뭔 재미가 있어. 또 주인공들 대충 연기도 제대로 잘 못해.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늘 감사함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왜 군대에 징집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게 했는가? 이것은 오늘 현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를 따로 구분해서 세상 일을 맡기지 않고 제사장처럼 이 일에만 전념하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시잖아요. 그것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게 했는가 하는 그 신학적인 근거예요. 요즘 유튜브 보면 어떤 친구들이 자꾸 뭐 율법이 폐지되는데 뭐 11조를 내야 되냐, 뭐 어쩌냐, 이런 뭐 이상한 막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6월절 날 출애굽할 때 장자들을 다 치셨죠. 애굽 장자들 다 죽었습니다. 동물들까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처자들은 하나님 죽어야 되는데 살려줬기 때문에 다 하나님 거라는, 하나님 것.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각 가정의 처자들은 다 하나님 전에 와서 지금 사실은 이 일을 해야 돼. 이게 성막 날르고 섬기고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농사도 짓고 전쟁도 나가고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자들로 해야 되는데, 장자들을 뽑지 않고 장자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할 사람을 뽑은 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그래서 1대1로 다 세잖아요. 지금 세는데 아까 273명인가 더 많았죠. 그랬더니 그만큼 돈을 더 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아까 그 17절에 보면 레위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쭉 해서 이제 인원수를 다 세고요. 그래서 273명 차이가 났어요. 273명. 그만큼은 다 어떻게 했어요? 돈으로 더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장자들이 다 와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출발합니다 그러면 장자들이 다 뛰어와야 돼. 그래서 성막 철거하고 그러면 그 질서도 없어지고 능숙하지도 않고 거룩이 더럽혀지고, 그러니까 여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레위인들을 뽑은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이동 중이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도 똑같은 거죠. 성전을 짓고. 그럼 이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은 뭘 먹고 살아? 이 일만 하는데. 그래서 그 장자가 와서 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장자들은 뭐예요?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그 번 돈으로 레위인이 자기 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약의 법칙입니다. 법칙. 이해가 되시죠? 첫 자식이 다 하나님 건데, 지금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의 첫 자식이 다 목사하고 신학교 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하면 농사는 누가 짓고 군대는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을 바친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식을 바쳤어요. 다른 직장 갖지 않고 신학교 보내가지고, 다른 아들들이 막 돈 벌어다 효도하고 그래도 우리 아들은 40 넘어서까지 계속 뒷바라지. 목사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바쳐, 여러분들이 다 바쳐야 되는데 첫 자식을 대신 바친 거예요. 하나님 대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 누가 져야 돼? 교인들. 나머지 12지파가 11조를 내고 첫열매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려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가 유지가 돼요? 성전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매일 짓는 수많은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민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전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자꾸 신약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11조를 뭐 내야 되냐, 그 구약의 율법인데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세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뭐 가정교회 뭐 한 10명, 20명 모이다가 자꾸 규모가 커지니까 이 교회가 커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교회를 전담해서 목양을 해야 될 목사가 필요해지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일에 전념해야 될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9절 11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지금 그 시스템을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그 본질을 똑같이 적용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먹였으니 육적인 것을 가져오라고 한들 그게 뭘 과한 거겠느냐. 그러면서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곡식을 밟고 떨어 일을 하고 있는 소에다가 일 많이 시키려고 여기다 망을 씌워놓고 넌 일만 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 열심히 먹여줘야지.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게 어디 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나 같은 사람들, 예? 나 같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직장을 갖지 않고 이 일에 전념할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 영의 양식을 먹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과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유튜브에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성전은 구약시대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폐지된 게 아니고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또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도 제단과 함께 다 나눈 것, 제단에 바친 거 다 먹었다는 거죠. 그게 식량이 됐고. 그걸 왜 모르냐. 예수님께서 그걸 설교하시면서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다른 직장 갖지 말고 복음으로 인하여 먹고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했냐면, 고린도 교회 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엉뚱한 소리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저 사람들 왜 와서 복음 전하면서 무슨 뭐 우리가 왜 돈을 내서 뭐 사례비를 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 그러면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내고 여러분 주일헌금을 내고 여러분 많은 헌금, 많은 헌신을 하시잖아요. 그게 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과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전 그 자체는 아니지만 교회의 그 원리가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이 그걸 이용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서 목회자들은 더욱더 이 일에 전념, 아까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또 섬기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강건해지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분이 드려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내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여기 하면 지금 예배 드리는데 에어컨 하나 켜도 전기세가 우리 교회 여름에 몇백만 원 나와 한 주일 헌금이 다 전기세 내야 돼요.
여러분이 내지 않으면 교회 유지도 할 수 없어요. 이 다 뭘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 위에 더욱더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회자들,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모든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할 때 세밀하게 조직하고 계획을 세워서 아무 문제 없이 질서정연하게 잘 이루어지게 그렇게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은 모든 일이 다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서로 격려하며 존중하며 서로 하나 되어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